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시는데 성공하셨어요. 이 땅에 탄생하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두어 주간 생각한 것처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오시겠다는 약속 그대로 성공적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는데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참 유감스럽게 오늘날 성탄절이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맞아들이는 우리들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아주 단순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시고 우리는 달려나가서 마중하면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 이게 바로 성탄인데, 주님은 오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마중하지를 못해서 이 성탄 사건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우리 땅끝 가족들은 오신 주님을 잘 영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오셨어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면,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면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가치로 다가오겠습니까?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 것인가? 오늘 저는 읽은 본문 속에서 목자들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그걸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12절 고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을 어제 말씀에서 읽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보라는 거 아닙니까? 천사는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만 알려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가서 그걸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로 가서 그분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사들이 그렇게 말한 이후에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이 목자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분을 만나보자, 이게 신앙의 기본 틀인 것입니다. 찾아간다고 하는 거, 성탄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됐죠.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오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고 요셉을 찾아오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동방의 별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찾아갈 차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분을 만나자고 하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우리 땅끝 성도들의 평생의 신앙의 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주님이 누워 계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기울이고 주님을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로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앉을 때 내 영혼을 주님께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전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밭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빨리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빨리 가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천천히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뒤로 밀어놓지 않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그들은 빨리 달려갔습니다. 빨리 달려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 당장 결단하고 빨리 가서 만나지 않으면 나중을 기약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시는데 빨리 가서 그분을 뵙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을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이 목자들이 만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월이 그대로 10년, 20년, 30년 흘러버린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셔서 갈릴리 여러 동네, 유대 광야 혹은 예루살렘 사방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사랑해 주실 때, 그때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을 찾아오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들레헴에 가시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탄생하신 예수님을 그때 가서 만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영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없지만 그저 가정을 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지나가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이 목자들은 나이가 70이 됐을지 더 됐을지 모르는데 자기 눈앞에 지나가는 예수라는 선생을 보면서 수십 년 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던 바로 그 아기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땐 주님이 앞으로 지나가셔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그 훨씬 전에 이 목자들은 늙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전달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님을 만나자, 이렇게 신앙적 결단을 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빨리 가야 되는 것이죠. 빨리.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절대로 뒤로 미루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만사를 제쳐놓고 그거보다 우선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빨리 갈 수 없게 만드는 이유들이 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마 그 양떼가 걸림이 될는지도 몰라요. 목자 한 사람당 한 100명의 양을 돌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자가 한 4명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400마리의 양떼가 거기 있는데 이 400마리를 어떻게 다 깨워가지고 다 몰고 그 좁은 베들레헴 골목길을 누빌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달려가려면
양떼는 그냥 놓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양떼를 놓고 가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도둑이 와서 잡아갈지도 모르고 맹수가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양떼를 다 그냥 두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간단 말이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일단 날이 밝으면 돌봐줄 사람 불러다 놓고 좀 천천히 가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목자들이 양떼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썼는지 단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그들의 행동에서 돋보이는 것은 빨리 갔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모든 걸 바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핑곗거리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더 우선되는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첫째입니다. 주님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분 만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두고 가는 일에 익숙해야 된다. 여러분, 두고 가야 돼요. 마음이 씌우지만 일단 놓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면 두고 가는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업무가 바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작업을 하고 서류를 꾸미고 빨리 결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내가 사장실에 가야 되는데 사장님이 부릅니다. 자네 지금 빨리 오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님, 업무 지시하신 거 지금 마무리 단계 돌입했는데요. 서류 조금 더 만들면 완결되는데 요거 완성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장님은 다 내려놓고 그냥 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가보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어제 자네한테 내린 지시가 있어서 열심히 지금 하는 줄 아는데 그거 당장 취소하게, 상황이 바뀌었어,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사장님이 내리실 지시가 더 우선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붙들고 있는 물건들도 있고 어떤 소유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최우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달려가는 마음,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이것저것 손에 붙들고 그거에 매여가지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신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열심,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에서 주님을 향해 제일 먼저 가장 빨리 만사를 제쳐놓고 그런 열심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동네 아기가 예수님 뿐이겠어요? 다른 데도 아기들이 있지요. 옆집에도 아기가 태어났고 뒷집에도 아기가 태어나고 베들레헴 여기저기 아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목자가 찾아가긴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아기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실수가 있을까 봐 천사는 목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무 아기나 한 명 만나고 오면 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아기를 만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만나야 될 아기가 어떤 아기라고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그 아기를 만나야지 다른 아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다른 아기를 만나봤자 구주가 아니니까요. 다른 아기는 구주가 아니니까요. 잘못된 아기를 찾은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분봉왕 헤롯이 그 사람입니다. 물론 헤롯은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찾은 게 아니라 죽이려고 찾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찾으라, 태어난 메시아를 찾으라 이렇게 했죠. 많은 아기들을 찾아냈죠. 헤롯의 부하들이. 그리고 많은 아기들을 다 죽였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많은 아기들을 찾아냈지만 정작 찾아야 될 예수님을 찾아내지는 못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긴 찾아가지만 만나야 될 그분이 아닌 가짜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베들레헴에 아기를 만나러 갔는데 어떤 잘생긴 아기를 보고 야, 정말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잘생겼구나, 이분이 틀림없어, 이렇게 한다면 그게 제대로 찾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탄생하실 메시아를 두고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생기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은 그가 주님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지금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러 모였다고. 이 집이 인기가 있는 집이구나, 아기가 인기가 있구나. 그럼 그 아기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하해 준다고 메시아는 아닌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은 탄생하실 메시아를 두고 뭐라고 예언했나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인기가 좋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그럼 이 아기도 아니고 저 아기도 아니면 어떤 아기가 천사가 말해준 구주 바로 그 아기인가? 징표가 있잖아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중에 우리를 천국문에서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 주실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주님은 없어요. 다른 주님. 오늘날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자칭 메시아들이 곳곳에 있지만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오직 그분, 구유에 누여 계신 바로 그분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땅끝 가족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라고 다 우리의 구세주인가? 아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바로 그 아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목자들의 성탄절은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증언함으로 축제가 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들이 마구간에 가서 거기 요셉도 만나고 마리아도 만났어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도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는 이들이 절만하고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해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들판에서 경험한 놀랍고 황홀한 체험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해 줬어요. 성탄절은 내가 본 것을 남에게 말해줌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이 탄생하실 계획을 마리아에게 말해주고 요셉에게 말해줬잖아요. 또 천사는 목자들에게 와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자는 자기들이 본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지금 말해줬겠죠. 그리고 마구간에서 본 것을 가슴에만 묻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이 목자들은 돌아와서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국간에서 본 그날 밤의 이야기를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모름지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들은 사람이 아직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 성도들의 성탄절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한번 왔고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은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주님의 손을 붙드는 체험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나는 체험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품이 얼마나 넓고 따뜻한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겪은, 내가 보고 들은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줄 때 그게 성탄 사건이 오늘의 재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불쌍한 여자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겁니다. 돈을 다 탕진해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병은 점점 깊어져서 희망이 없는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가버나움 주민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동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인생이 다 무너져가는 그 막판에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선생님이 지금 가버나움을 지나가고 계신단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 이거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녀는 깡마른 몸으로, 비틀거리는 몸으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길바닥에 나갔을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나가보니 가버나움 길거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 나왔는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막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길거리였습니다. 보니 저쪽에 가시는 분이 그분이 틀림없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을 애워싸고 가고 있는데 저분이로구나, 저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은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저 옷자락에만 내 손끝이 닿아도 내가 고침받을 텐데. 여러분, 이 여인의 몸부림이 뭡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텐데, 가서 그분을 만나야 될 텐데,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내일 가서 만나지, 그 다음날 가서 만나지, 그래가지고 됐을까요? 다 제쳐놓고 길바닥으로 뛰어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빨리 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달려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떨리는 손을 대는 순간 그녀의 망가진 육체 속에 치료의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녀의 무너진 인생 속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 여인의 성탄절은 마국간이 아니라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임하여 온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30년 늦은 성탄절을 그녀는 경험했지만 그녀의 인생 속에 주님이 그때 그 길거리에서 탄생하여 들어오신 것이, 혈로 근원이 깨끗이 마르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주님께서 그녀에게 내 믿음대로 구원을 얻는다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그녀가 만나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날 가버나움 길거리에 나갔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렇고 저렇게 됐다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성탄 사건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38해를 병중에 누워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희망이 없다 절망하면서 누워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지만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인생 속에 38년이나 희망 없이 누워있던 그의 인생에 탄생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 순간 그의 생애 속에, 그의 망가진 몸 속에 우리 주님이 능력과 치유의 주님으로 탄생하여 오신 것이었어요.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거기 누워있던 저 사람 아니냐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가 그 침상, 낡아 빠진 침상을 들고 가면서 맞다고, 내가 바로 아까까지 그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란 분이 내 생애 속에 탄생하셨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노라고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의 성탄절은 그렇게 시작돼서 그렇게 이어져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원에서 병명도 모르는 그런 질병을 앓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주님을 향해 다 매달리고 이렇게 했더니 주님은 어떤 땐 외로울 때, 어떤 땐 아플 때, 이렇게 저렇게 힘들 때 제 영혼 속에 탄생하기도 하시고 제 육신 속에 탄생하기도 하시고 주님은 사랑과 치유와 능력으로 제 속에 탄생하여 여러 번 저에게 탄생하여 오신 것입니다. 전 그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제 인생에, 저의 생애 속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를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성탄절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어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성탄이 끝난 게 아니라 제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계속 저에게 탄생하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할 얘기가 점점 많아질 것을 확신하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여령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동국대학교에 가서 간증이 아니라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타이틀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듣게 됐어요. 한국 인문학의 뿌리는 불교다. 현수막이 등 뒤에 붙어 있고 그분이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해요. 몇백 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강사를 잘못 모셨다고, 한국 인문학의 뿌리는 불교다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학교가 불교 대학이긴 하지만 나는 불자가 아니올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다음 말은 나는 기독교인이올시다 이렇게 하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올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에 했던 강연이 유튜브에 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 그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불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라고. 나는 그냥 종교인이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딸의 고통을 통해, 손자의 아픔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 우리 주님이 그분의 인생 속에 태어나신 것이, 마구간에만 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인생 속에 탄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노라고 그분의 전달하는 말이,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의 인생과 연약한 육신과 문제 많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탄생하여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 속에 태어나시듯 다가오시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겨나는 것이, 가버나움의 길거리에서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 만남으로 멋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기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이야기가 하나 생기고, 이여령 박사가 그렇고 또 제가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땅끝 성도들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내가 20살 때, 30살 때,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땠을 때 주님은 나에게 다가와 주셨고 저는 그 주님을 환영했고 영접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노라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계속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목자들도 마구간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 누워 계신 걸 만나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나중에 이 목자들이 말이죠, 60, 70 나이 들어가면서 아마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래, 그분이 갈릴리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하셨대,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대, 뭐 그런 얘기를 전달해서 받았을 때, 들었을 때, 아, 그때 그분이시구나, 내가 마구간에서 배웠던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세상에 나가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아, 이분이 이렇게 떠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그때는 이 목자가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 늙었겠지만 독생자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을 전해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탄 사건은 2000년 전 마국간에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 나가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2018년도에는 저에게 어떤 모습으로 또 다가와 내 인생 속에 탄생하시듯 다가와 주실까? 여러분,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그분께 다 기울여서 빨리 달려가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점점 풍성해질 것입니다. 천국문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성탄절 예배는 여기서 끝나서 이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오늘 최고의 성탄 선물은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요. 케이크는 먹어치우면 없어지는 거지만 선물은 낡아지고 크리스마스 카드는 다 찢어질 수도 있고 버려야 될 때가 오지만 내 구주 예수님은 영원한 주님으로 우리 모두에게 탄생하여 지금도 탄생하여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사건이 과거 2000년 전 사건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속에 날마다 재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육신 속에 탄생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속에 탄생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탄생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 모든 영역에 탄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갈 수 있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메시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 면류관 씌워주실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구주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모시고 땅끝 가족 모두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뻐 뛰며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천사처럼 찬송하고 목자처럼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